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우리가 취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아브람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 소돔 왕을 중심으로 5개 나라가 연합했고, 또 반대편에는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4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5개 나라와 4개 나라가 서로 같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소돔 왕이 패배하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개인적인 군사들, 이 용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과 4개의 이 연합 나라를 318명으로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의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돔 왕이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물질을 다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2명이었는데, 첫째는 멜기세덱이라 하는 제사장이었고, 둘째는 소돔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3가지를 축복해 줍니다. 여기 먼저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주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강해질 것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강하게 세워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의 영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너의 영이 강해질 것이고 네가 강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능하게 길러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 영이 자라면 자란 만큼 강해집니다. 자란 만큼 지혜도 오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도 생기고 자란 만큼 만들어져서 우리 영이 강해질 때 아브라함을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도 영이 자라고 강해지면 마귀의 세력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으시고 영이 자라나 강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도 영이 강해진 아이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점점 자라나서 영이 강해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복을 주실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기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재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이 평화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평화를 주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재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 심령 속에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 전쟁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전쟁이나 어려움, 환난이나 고통,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것을 이기게 되고 마음으로는 평화를 누리면서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마음 심령은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심령에 누리시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복임을 깨닫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축복해 줍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찬양대가 있지만 이 찬양대 사명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부 찬양대는 일부 예배가 9시에 드리지만 8시 전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 일찍부터 날이 추운데도 먼저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도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지금은 토요일마다 부활절 특별 찬양 때문에 토요일 그 좋은 저녁 시간에 성전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찬양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은혜를 체험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 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복을 빌어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성도는 찬송하기가 힘듭니다. 억지로 찬양하게 되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찬양하자 하면 싫어지고 찬양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성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성도는 찬양하지 말라 해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게 되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감사 많이 하면서 찬양이 속 깊은 데서부터 터져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할수록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내가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내 기도가 되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심령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찬양하시고 찬양하면서 더 살아나고 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그 모든 취한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었다 했는데 이것은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4개의 나라를 무찌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11조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이 11조를 드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에게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1조는 내가 없는 가운데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강조하기 위해 11조를 드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몇 배 이상 더 주실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취하게 하셨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멜기세덱을 통해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내가 지금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11조를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생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로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바르게 드렸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은혜 또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11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11조를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 깨닫고,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면서 더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구속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사는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신 은혜, 이것들을 감사하면서 11조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0절에서 24절은 무엇을 취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 소돔 왕이 선심 쓰듯이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에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단지 여기 젊은이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와 같이 이 전쟁을 도왔던 다른 사람에게는 그 수고한 대가를 주되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주는 신령한 복은 받았는데 소돔 왕이 주는 세상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진짜 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조금 가졌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전쟁에서 획득한 이 물질을 좀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있어도 빼앗길 수 있고 이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음을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아니 솔직히 4개의 연합군을 4개 나라가 연합한 그 군대를 318명으로 이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수만 명의 군사들이었을 텐데 고작 318명으로 자기 집에서 자기가 훈련시킨 그 사람들로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겁니다. 소돔 왕에게 물질 조금 받아봤자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생명이 역사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권세와 능력이 생김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받으면
받은 사람은 준 자의 종이 되고 매이게 됩니다. 빚을 지기 때문에 소돔 왕은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로 치부하였다 할까 말할까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웃깁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주고 그 물건은 네가 가져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전에 소돔 왕 거였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 빼앗겼었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하여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소돔 왕은 네가 이걸 가지고 이건 나 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내가 줄까 말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소돔 왕은 원래 자기 것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주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내 명령에 의해 싸웠다. 아브라함이 내 밑에 있는 자다. 이러한 것을 생색내고 드러낼까 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음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만 받겠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에겐 매이고 싶지 않다. 너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너에게 받아봤자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복이 진짜 복임을 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을 때에 더 강성해지게 되었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더 영광스럽게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히 내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먼저 사모하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내가 받으면 누구한테 얻어먹으면 그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마음이 묶여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시고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에게 받으려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목적을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싸웠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빼앗긴 돈, 물질을 되찾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돔 왕에게 이 물질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목적이 물질을 취하기 위해 된 것처럼 변질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이다. 내 목적은 생명 살리는 일이었다.
네가 나의 목적을 변질시키지 마라 하고서 소돔 왕에게 물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손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목적은 처음에 하나님이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사라지거나 바뀌어서 세상을 향하게 되고 내 영광을 향하게 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 그러한 주의 종들,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죄의 길,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목적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다름질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두시고 지금 혹시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지금 잠시 다른 데 목적을 두고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신령한 영적 복임을 깨달으시고 그 복을 구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